찬송 부르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부르겠습니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하시며 너의 손이 지금부터 영원히 인도하시니 아멘. 384장 부르겠습니다. 아멘. 385장 부르겠습니다. 약한 만도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쉽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나 천국 시민이요 밥을 먹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하는 양식을 삼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한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서 신학교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억압받는 땅 중국과 그리고 전쟁통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0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이적거는 주께서 어찌 그 강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의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9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7절 말씀대로 시인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영원한 존재였죠. 애굽에서 아마 100여 년 정도 종살이를 한 걸로 100여 년까지 안 될 겁니다. 한 왕조, 두 왕조를 지나면서 그 종살이를 했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보다 광야를 횡단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8절에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다가
뭐 소망 없이 지내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독립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얻으며 그 후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으로 혼혈을 여시고 많은 땅처럼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하루씩 공급하셨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인데 그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했다고 하면 광야에서 멸망했을 겁니다. 다 죽었을 겁니다. 광야는 농사 지을 땅이 아니죠. 음식을 사 먹을 장소도 아닙니다. 뭐 도시에 있다고 한들 200명이 어디 가서 밥을 먹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간단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마실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도록 은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시험과 고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아남잖아요.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주 강한 나무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뿌리가 깊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끄떡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 백향목은 수십 메터 자라죠. 50m 이상 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엄청 큰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백향목, 하나님이 기르신 백향목,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백향목. 세상에 어떤 나무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든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너구는 강까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에 그 백향목 나무 하나가 가득 찼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조만하잖아요. 경상북도보다 좀 더 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온 세상에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바로 그 나라, 그 개인이 가장 부강한 국가가 되며 가장 강한 개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누리는 영화였고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영화로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곤조에 빠졌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노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십니까? 기도에 대하여 노하시니까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상태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분노의 연기로 그 기도를 가리셨다는 얘기죠. 듣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5절에 보면은 눈물을 양식처럼 마신다. 많이 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삶에서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많은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죠. 그래도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만약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보세요. 시당초 하나님의 품을 떠났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고통이 가중되어 견딜 수 없고요. 그러는 눈물이 닦을 새도 없이 또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됐다고 말합니다. 원수들이 조롱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별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거죠. 한 대 툭 치고 지나가고요. 유약하고 보호자는 의자에 갔고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또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탐스러운 포도나무로 만드셨잖아요. 포도를 갖다 심었는데 가지가 막 그 뿌리가 막히고 가지가 막 하나님의 백향목 같고 바닥까지 뻗고 너구까지 뻗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그 강성한 포도나무를 담을 걸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나 따먹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아수르가 애굽과 전쟁하기 위해서 내려가다가는 들려가지고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 노래치라고 하고 또 애굽이 갈그미스를 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이스라엘이 들려가고 또 노래치를 하고 가고 그런 식입니다. 블레셋이 변방을 치냐 전면전에 붙으면 싸우라 하였는데 이게 그냥 말 하나 약탈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블레셋만 그럽니까?
하메스도 그러죠. 그 주변에 에돔도 그러죠. 주변에 크고 작은 나라들이 그런 식입니다. 참 전면제를 치르기가 애매하게 침략을 해오는 겁니다. 그때 추수 때가 되어지면 쳐들어와서는 곡식을 빼앗고, 그리고 또 가요. 곡식을 다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야 다음에 또 빼앗아 놓을 수가 있으니까. 또 전면제를 벌어집니다. 벌어져가 전면제를 벌어져가지고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북쪽에서 그저 나라 하나가 또 쳐들어오는 걸 쳐들어와서 동네 하나를 놀아치는 거예요. 그 손도 못 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담을 걸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람도 따먹고 저 사람도 따먹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13절 말씀에 보니까 멧돼지들이 사냥하고 들짐승들이 먹고 온갖 고난과 역경이 다 몰려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질병이 찾아오죠. 가뭄이 찾아오죠. 메뚜기 떼가 찾아오죠. 그 사람이 앞에 기도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의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직 깨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등 돌리고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적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어요. 그 고난의 눈물을 삼키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연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르짖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니까 주의 얼굴빛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19절에서도 그러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이제 아니면 넘어지는 거죠. 쓰러지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저희를 굽어 보아 주십시오. 굽어 보아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기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진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참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또 18절에서 우리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악인은 악인이 고난을 당하겠지만 의인은 고난을 겪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병에 걸리고 늙고 육신의 기력이 쇠하여지고 그러다가 마침내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거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고난이 왜 왔을까?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왜 허락하실까?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진보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처참하잖아요. 그런 때도 회복이 하나님을 믿어요. 7절에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10편 5편 8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나의 원수로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이 원수들의 얘기 오는 것, 이 사실을 구분 길이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을 곧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는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훈련이 시작된 거죠. 욕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심각한 형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그 죄는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극심한 매를 맞아야 할 만큼 악인은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 의의가 있어도 그런데도 걷잡을 수 없는 고난이 파도치고 오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부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가 뭔지, 이 고난을 이렇게 가지고 온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소생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지.
뭐 죄를 발견한다 했다 그러면은 그 죄를 묵성하라고 하셔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입술로 토설해야 됩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다윗도 그 이유 없이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사울에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오히려 사울이 왕노릇 하는데 1등 공신이죠. 다윗과 같은 신하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이유에도 없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단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울이 왕위에 40년간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40년 동안 꾸준히 줄기차게 해온 것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겁니다. 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 그렇게 열정을 불태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아말렉의 칼날을 죽잖아요. 그리고 그 왕국을 다시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범죄한다 그래서 바로 처단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40년이나 주셨어요. 40년이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신이 야망과 정욕과 욕심을 이루려 산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당장 변하면 안 된다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과 의를 파수하며 살아가는지 자신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의 위인들처럼 그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본본이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피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온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신 소명을 따라서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귀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그때 간구하며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입술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의와 성결로 우리 온몸을 하나님 앞에 병기처럼 바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귀의 병기로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병기로 쓰임받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무기가 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 남은 생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결한 제물처럼 그 몸을 깨끗게 하여 주님이 받으시고 건강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부터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힘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하루가 시작되는 이후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